족장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다같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이제 노년에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8장에서부터는 이제 야곱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본문 28장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8장 1절 2절 내용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무슨 당부를 하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어디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가지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계시면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고 내가 그런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대가 흐르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세대가 옮겨집니다. 그러나 하나 변치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그대로 어디에? 이삭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제 야곱에게요. 대를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그 언약 축복을 한 후에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밧단-아람으로 떠나보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여정의 시작부터 뭐예요?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죠? 시작부터가 고난이에요. 고난. 축복은 받았는데 그 축복이 다 이루기까지 이제부터 야곱의 여정이 고난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야곱의 인생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들었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지금 형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하여 나오다가 루스 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 밤에 돌베개를 하여서 강야 바닥에 누워 있을 때 밤에 꿈에 한상을 봅니다. 어떤 한상입니까? 자기 앞에서 하늘 보좌까지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고 그 사닥다리 위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의 한상이죠. 누가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 보이시는 한상.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아주 귀한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사방으로 그죠?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언약의 축복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야곱에게 뭐예요? 땅과 기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여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언약적 축복인데 이삭이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5절 말씀. 우리 가끔 이렇게 다른 주로 이사를 가든지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구주를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좀 다른 데로 보내든지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누가 이렇게 다른 집으로 이주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적어서 주세요. 얼마나 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 없고 살아가기가 막판 야곱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홀로 광야 바닥에 남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하십니까? 그의 갈 길을 앞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기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시 이루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홀로 간접받고 있을 때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 가슴 벅찼을 거예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야곱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워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야곱이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아시고 지금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뭡니까? 16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자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면, 여기 지금 어디? 광야 바다 누워있는 그 자리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였는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곳이 여기가 성전이 여기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계시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성전. 따라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힘들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이게 뭐냐? 야곱이요 어떤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형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쳐 나온 광야입니다. 광야. 홀로 외로워 낙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어찌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더럽지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다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하면 한편으로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야곱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가 여기까지 우리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지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이곳으로 가라, 이리는 가지 마라, 갈 길을 정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입니까? 등으로 내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빛으로 가게 하신다. 이것이 주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큐티를 매일 하시죠. 큐티 매일 하시죠.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로 행할 바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범죄치 아니하며 그 말씀이 환난 날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생애 동안 나름대로 아마 계획한 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내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며 축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어디든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도록 내가 너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축복. 자,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고 일어나서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삽니다.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그 세 가지 소원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21절, 22절. 자, 21절, 우리 2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를 돌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의 소원 기도는 자기가 무슨 걸 이루기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감사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 작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는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한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소원했는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의 기도 첫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는 조부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맡고 오래 믿고 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따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교회 가니까 가고, 신앙생활도요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는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그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흉내내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잘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까지 조상들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봅니까? 이제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하늘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꿈에 하나님 보신 환상을 보잖아요. 계시를 보잖아요. 그리고 멀리만 느껴졌던 저 위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그의 임재를 체험하고 실제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뭐예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눈을 열서 그 하나님의 보이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아마 처음으로 들었던 기도 같은 야곱이. 그러고는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영혼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의 세계를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니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격을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만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도 없이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오래 신앙 믿었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니고 뭐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야곱의 서원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무슨 돌입니까? 지금 다윗이 아니고 야곱이 돌베개 하여 또 누웠던 돌, 베개로 삼았던 그 돌,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광야 바닥이죠. 무슨 광야를 했습니까? 루스로 광야를 했습니까? 그 광야,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야곱이 이제 밧단을 떠나서 20년 후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와 다시 베델, 여기가 베델이잖아요. 지금 그곳을 말해서 제단을 쌓고 그 집을 베델이라 했잖아요. 그 베델 거기에다가 단을 싸움으로 이루어졌고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지어 봉헌하면서 응답이 됐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국 땅에 와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로서 정말 우리를 자랑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와서 우리 힘으로 주의 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보통 축복, 아무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도 벌 수 있고 건물도 살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이국 땅에 와서 우리가 땀을 흘린 돈으로 헌금하여서 이 전을 사서 이 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하나님께 봉헌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이 보통 축복, 보통 영광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예요. 이곳에 내가 돌베었더니 누웠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이곳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을 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때를 따라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멘. 내가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배로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돼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심령이 메말라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가? It's impossible. 오늘 예배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성도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인데 집안일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주일날 집안일 하다 보니까 부부가 다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내가 그 나머지 지금 집안일 내가 다 할 테니까 예배 드리고 오라고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내만 주일날 교회 보내고 집에서 남아서 지금 집안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여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야곱처럼 꿈에 환상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지금 아내와 함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그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들이 묻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네. 그러면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세요. 웃는 사람은 날새네. 두 사람이 천국 갔는데 천국 두 사람 다 들어가야지. 뭐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오시오. 그러더라. 그래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그 남편이 깜짝 놀라서 깨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등한시한 죄를 회개하고 그 후로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후하지만요 이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엄마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의 기도해 줄 수도 있고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도 하지만 기도도 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 또 구역 예배 가면 구역 예배 대표 기도만 따라 교회에만 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만 듣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나 구역 예배 가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면서 1년 360일 가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영적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바닥에서 천국 사다리 오르락 나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한 거죠. 기도의 교통이 있어야죠. 말씀의 은혜도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 정거사님. 변장로님 받으면 되잖아. 대표로. 내가 받아야죠. 여보 교회 가서 대표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와. 나는 가게 갈 거야. 그 은혜가 장로님에게 받은 은혜가 권사님이 일신동체라고 그냥 자동으로 주어집니까? 천만이에요. 천만이에요. 따라서 은혜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동사가 열심히 설교 은혜 받고 다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은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오늘 그 집사가 은혜 받는데 왜 안 왔지? 안 왔지? 계속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삼아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철저한 심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다른 이유 없잖아요. 피곤한데 왜 나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뿐 아니고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사망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에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여러분들 귀하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수요일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도록 은혜 받고 가도록 오늘도 그런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아내 남편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소원 기도가 내가 반드시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단지 물질만을 드린다는 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11조를 바치라 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합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물질이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소유자가 이심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뭐 10의 1조만 아니죠. 사실은 10의 10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물질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 얼마를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시는 분은 반드시 뭐예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은 재산이나 소유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복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오 복채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복 달라고 드리는 복채가 아니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물질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도 많잖아요. 자녀도 물질도 모두 분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서원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원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신앙의 고백. 둘째는 뭡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절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서원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도 야곱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야곱이 가졌던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야곱에게만 주신 야곱이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적 축복,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돈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야곱이 받았던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시고 오늘 우리가 야곱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소원을 우리가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전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준은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가시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며 또 시시때때로 주시는 신령한 꼴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비단 야곱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받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그 모두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님,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게 복달라고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서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내가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요 얼마나 큰 영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충성하며 죄 없는 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